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에서 9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 전에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라는 말씀으로 먼저 선제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당연히 지켜야 될 예의가 있고 그 예의의 범주에는 할 것과 하지 말 것이 분명히 있음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더 깊은 의미로 오늘 본문의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세상에서 하던 짓 그대로 교회 안에서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경고하십니다. 이는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식으로 타락이 되냐면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복받을 줄 알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 갈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분명한 신앙의 생활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세상의 생활과 분명히 다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는 거저 주신 은혜이고 거저 주신 사랑임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그 거저 주신 은혜와 사랑이 내 속에서 변질되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래관계의 신앙 속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은요, 내 개인의 독자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앙은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누구에게나 흘러내려갈 수 있는 신앙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훈계하며 누군가를 책망하며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 신앙은 결코 믿음의 본이 될 수 없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그 행실로 인하여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고 너희가 본받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말씀처럼
가정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음행하고 간음하며 세상에 더러운 일 다 하면서 나는 집사니, 나는 누구니, 나는 교회 성도니라고 외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더 귀히 여기지 못하고 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시적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도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나 또한 내 신앙도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믿음에 먼저 된 자로서의 자세가 바로 되지 않냐면 그것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그 인도하는 자들이 나일진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대상인 내가 소경과 같이 병들어지고 하나님의 참 빛을, 그 말씀의 등불과 그 빛을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것은 소경이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것과 같으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 안에서의 내 모습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또는 사도행전과 복음서를 통해서 목회자나 전도자나 장로나 목사나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를 지도하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리키며 하시는 말씀도 오늘 13장 7절의 대상으로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생각하며라는 이 말입니다. 생각하며라는 말은 명심하라는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생각하고 명심하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저들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저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몸소 행동이 있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알 수 없고 그 속을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의 행실과 말과 모양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본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누구에게나 보여지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는 그 빛을 잃게 되면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길을 밝히 보일 수 없다는 것이고, 그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것은 뭡니까? 방 썩는 것과 맛을 내는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아무런 소용없이 길가에 버리워져 밟혀지는 대상이 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그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생각하고 명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생각하고 명심하는 대상이 바로 오늘 7절 후반절에 나오는 저희의 믿음을 보고 본받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해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북광주 침례교회에도 수많은 선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진 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이 모든 그 사람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있다가 나가지기도 하고 다른 데서 또 양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이 안에 교회 안에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비치어지고 보게 되는 모든 대상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 바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믿음의 덕을 세울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요, 예배의 중심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불편사항도 얘기하거나 그것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움직여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예배로서 온전히 드려져야 되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참 제사임을 알아서 예배에 집중하는 신앙의 태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신앙의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충성하는 것이고 헌신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지금 이 상황이 좀 추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는 열이 많으신 분이 계신데 열이 많이 계신 분들이 이 상황이 조금 시원해서 예배드리기 편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은 추울 수 있다는 생각도 하셔야 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교회에서 준비할 수 있는 작은 모포라도 이렇게 담요라도 준비해서 그런 분들은 담요나 무릎께 올릴 수 있든지 어깨에 들일 수 있도록 담요도 준비하는 것이 그 예배의 중심을 우리 사람의 방법을 흐트러지지 않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즉 예배의 자세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규범임을 깨달아서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불굴의 그 신앙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처신을 잘하는 것도 바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임을 깨달으셔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원성과 불변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근본 하나님 자신이셨고 빛이셨고 진리이셨으며 또한 처음이자 마지막이며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임을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예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내가 몸이 불편하니까 지금 나는 좀 몸을 좀 풀어도 되고 하는 그런 의미의 예배가 아니라 온전하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생각도 버려지고 내 불편한 마음도 버려지고 내 불편한 몸도 버려지고 온전히 주님을 만나려 하는 의지의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임을 깨달아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는 그 시간을 통해 꼭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는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지 마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니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잘못 곡해하면 교회 안에서 식사하는 것 때문에 신경이 써여지고 뭘 해서 맛있게 우리 사모님 또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형제 자매들이 맛있게 먹을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식물로서는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이니 너희가 그쪽에 마음을 끌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그거에 신경 쓰지 마라, 대충 먹어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은혜라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 맛있는 음식 먹고 몸도 건강한 것도 중요하고 맛있는 음식을 통하여 서로 교제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그것보다 먼저 앞서야 될 것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음식을 만들고 애쓰며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니 너희가 먼저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찮은 음식을 먹더라도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더 강건하게 하시고 다니엘과 아나니와 사드락과 메삭처럼 좋은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보다 채소만 먹었어도 그들의 용모가 더 아름다웠던 것처럼 그 사람들의 중심에는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 심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볼 때 고기가 아닌 채소를 먹더라도 더 아름답게 보였던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말씀처럼 먹는 것보다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배를 더 사모하고 은혜를 더 사모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또 이 말씀에 앞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이게 최근에 들어서 우리 개신교 쪽 특히 교회를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다 있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각 교회의 말씀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쁜 말로 이렇게 저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한 교회를 섬기고 한 목자를 섬기는 성도들보다 다수의 교회를 섬기며 다수의 목사를 사랑하는 성도가 더 많대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섬기는 본교회가 있고 본교회 목회자가 있는데 이 예배 가운데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면 또 이상하게 될 수 있지만 다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른 교회의 동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아서 계속 찾아주는 말씀을 통해서 그 목사님을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은혜를 받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는 모든 교훈이 목사의 말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다른 교회의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통성에 벗어나는 신앙이 아니라 그 전통성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진리 안에서 다양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양성으로 인해서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를 현혹하거나 다른 길로 빠지게 하는 분들이 또 종종 있기는 합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또한 구원의 역사와 우리의 죄사함을 통하여서 심령의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말을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비논리적 교훈과 인본주의적 교훈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에요. 요즘에 새롭게 창궐하고 있는 기독교 그 신학 가운데에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고 어디에나 구원이 있다는 그러한 논리의 인본주의 신학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본주의 신학으로 인해서 구구적인 신앙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간단하게 우리나라와 미국만 보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대통령이 됐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할 때에 세웠던 캐치프레이즈가 마가입니다. 마가. 그래서 새로운 성경 마가복음을 따로 성경에서 표출해서 마가복음 성경을 만들어서 마가복음만 있는 성경책을 만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한 말이 뭐냐면 M-A Make America G-A Great Again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마가라는 그 M-A-G-A라는 글씨를 써서 모자도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그 마가라는 성경책을 만들어서 미국 국민들에게 배급했던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굉장히 구구적으로 신앙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목하여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고 배척이 대상이 되고 싸워야 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화문에서 모였던 사람들, 그리고 여의도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트럼프가 똑같이 하는 것처럼 마가의 모자를 쓰고 미국 국기와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그 의도가 뭐냐면 우리를 건들면 미국이 우리를 도와 우리와 싸워야 할 대상과 싸워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왜 들었냐면 그 미국을 다스리는 게 이스라엘이거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우리를 도울 거야, 우리 건드리면 너희들 힘들어질 거야 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말씀을 떠나버리고 사람 중심이 되니까, 교회가 교회 안에서의 바른 신앙생활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의 방법이 들어와 버리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와 버리고 정치가 들어와 버리니까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버리고 사람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운데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나의 행위, 세상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시며, 너희 믿음의 선조들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살았는지, 또한 그 인생을 통하여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고 본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조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지금 또한 이 땅에서 이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이 정상적으로 예배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건지, 말씀에 충척되어 있는 이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이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교회 생활 하십니까?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완전히 바뀌어 주십시오. 오로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예배가 바로 세워지고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바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붙드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고, 내 믿음의 신앙, 내가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 예배, 믿음의 생활 되시어서 주님 앞에 강력하게 붙잡힌 바 되는 신앙, 예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고린도 교회에 파가 나눠졌네요. 바울 파가 있고 아볼로 파가 있고 게바 파가 있고 그리스도 파가 있었어요. 이걸 성경학적으로 아니라 그냥 인문학적으로 설명하면 뭐냐면 바울파. 요즘 최근에 이제 그 목사님들로 비유를 해볼게요. 바울은요,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하는 목사님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의 능력이 있든지 신유의 능력이 있든지 정말 어떤 정말 재밌고 즐겁게 하는 예배를 통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목사님, 혜성같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로 주목받는 사람 같은 그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아볼로는 뭐냐면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 있고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대상 가운데 가장 지식인인 것처럼 보여지는 목자, 그게 아볼로 같은 것입니다. 게바는 누구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완벽하게 목도하여 증언해주고 대언해줄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목자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앙 말씀의 기준으로서 온전하게 신앙으로 쫓아가는 대상자가 바로 그리스도와 같은 목회자 네 부류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가요, 말씀보다 어쩌면 제 말씀이 부족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직 양이 안 되고 깜이 안 돼서 주 앞에서 말씀을 제대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지 못한다는 책임감과 그 원칙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나 또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 나누어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너에게 침례를 줬느냐? 아볼로가 게바가 침례를 주었느냐? 그 침례를 주었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뭐를 얘기했냐면 너희들의 신앙의 근본은 바로 그리스도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더 좋고 누구의 말씀이 더 은혜스러워서 쫓아가는 신앙에 분리된 신앙의 영적인 고갈 때문에 신앙하지 말고 오로지 말씀이 너희에게 은혜이며 그 말씀이 너희를 구원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를 인도할 것임을 믿어야만 바른 신앙을 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 고린도서 1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나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자매님이 안 나오셨습니다만은 그 자매님이 침례회가 다르고 침례교회가 다르다고 다른 교회도 다녀보고 싶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학교를 가고 싶다는 얘기인지 다른 교회를 가보고 싶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또는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현혹되지 않은 의미는 더 어떤 그 신앙의 단계가 있어야 되냐면 말씀을 말씀대로 온전히 이해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려는 신앙을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야 되고 하나님은 다른 곳에 계시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원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하시며 과거에도 영원하셔서 변하지 않은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은요 변화무쌍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요 누구에게나 보여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내 방법대로 신앙하지 마세요. 내 믿음대로 내 모든 수단과 방법대로 신앙하지 마세요. 오로지 말씀대로 신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만큼 모였으니까 이만큼밖에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다른 교회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기 때문에 수천 명의 수만 명이 하나님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모인 너희들 자리에 내가 함께 있겠다. 그 말씀이 오늘 이 예배에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분명히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강력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며 하늘 문이 열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방법이 내 수단이 맞아져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온전히 드려질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지도자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를 우리가 알듯이 우리의 신앙이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아서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또한 진리에 대해서 가르침을 합당한
꼼꼼하게 받으며 그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깊이 명심되어져서 이단이나 다른 것들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그리고 먹고 마시는 외식적인 형식을 버려버리고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과 영적인 힘을 얻을 거라는 굳은 믿음을 통하여 신앙생활 하시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믿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